God's great grace, it is has brought us all this.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역대상 29장 1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아멘. 내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유튜브에 내 인생의 주인이란 말로 검색을 해보면 이런 문구를 제목을 가진 영상들이 쭉 뜨게 됩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행복하게 살겠습니다. 내 인생의 주인공으로 사는 법. 내 삶의 주인은 나. 또 영어로도 있더라고요. Each one of us is the master of our lives. 우리 각각은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된다. 여기까지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 불교계 어떤 한 유명한 그 스님이 올리신 영상의 제목들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명지대 교수 김익한 교수가 영상을 또 올렸더라고요. 내 삶의 주인이 되는 기가 막힌 방법. 그냥 방법도 아닙니다. 기가 막힌 방법. 최진석 교수가 자신의 주인으로 산다는 것. 고미숙 평론가가 나는 내 삶의 주인으로 살고 있는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철학자 강신주가 삶의 주인이 되는 시작. 그러니까 수많은 영상을 보면 우리가 지금까지 내 뜻과 주관대로 인생을 살지 못한 것에 대한 반성과, 그러니까 이제부터라도 내 인생을 내 주도적으로 내가 주인 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는 그 다짐과 각오와 한 발짝 더 나가서 그 노하우가 담긴 영상들이 유튜브상, 인터넷상에는 영상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여기서 여러분께 질문을 하기를 원합니다. 과연 우리 인간이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될 수 있는가? 여기에 대한 해답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께 말씀드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주인은 기본적으로 그것을 소유한 사람이어야 해요. 그래야 주인이라는 호칭을 부를 수 있겠죠. 더 정확히 말하면 그것을 만든 사람이 그것의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조건을 말하면 주인은 그 소유한 것을 마음대로 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것에 대한 어떤 주권과 통제권을 가지고 있을 때만 비로소 그 사람을 주인이다라고 말할 수 있고 인정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 물건이 어떤 물건이 내 물건이면 그것이 나에게 속한 것이고 내가 만든 것이 되고 또 내 마음대로 그것을 사용해도 되고 사용하지 않아도 되고 버려도 되고 처분해도 되고 이 모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 권한이 있을 때 비로소 그 물건의 주인은 나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주인과 노예의 어떤 신분의 관계도 그렇죠. 주인이 일을 하라고 하면 하는 것이고 쉬라고 하면 쉬는 것이고 가라고 하면 가는 것이고 멈추라고 하면 멈추는 거예요. 노예 종은 주인이 하라는 대로 움직이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주인은 그 노예에 대해서 물건에 대해서 주인이다라고 인정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14장 19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아브람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람에게 복을 주옵소서. 그돌라오멜 동맹이 있었어요. 여러 부족들의 동맹이 있었는데 그 동맹이 쳐들어와서 아브람의 조카였던 롯을 사로잡아 간 거예요. 재산도 약탈해가고 그 소식을 들은 아브라함이 어떤 병력들을 데리고 가서 그들을 물리치고서 빼앗겼던 재산과 납치되었던 조카 롯을 구출해 오는 장면입니다. 구출해서 돌아올 때 그 아브라함이 살레망 멜기세덱을 만나는데 그 살레망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축복해주는 이 축복의 인사말이 창세기 14장 19절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지 우리가 주목할 필요 있어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아브라함을 축복해 주세요. 단순히 말한 게 아니라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 아브라함을 복 주시옵소서. 이렇게 복을 빌어주고 있습니다. 여기 천지의 주제란 말이 사용되고 있는데 여러분
주제란 말이 무슨 말이죠? 주제. 이 주제란 말은 기본적으로 주인이란 의미가 담겨 있어요. 그러나 구체적으로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 그것을 만든 사람, 창조주, 지은 사람이란 의미가 이 주제란 말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축복할 때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고백한 것은 하나님은 천지를 만드신 창조자이십니다. 천지를 만드신 창조자이시니까 아브라함을 축복할 수 있습니다. 라고 지금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천지의 주제, 이 말은 천지의 주인, 구체적으로 말하면 천지를 만드신 창조자라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이사야 43장 7절 다 같이 시작.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바로 우리 인간, 구체적으로는 우리 성도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천지 만물과 우리 인간과 여러분 성도를 하나님이 왜 만드셨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은 창조하셨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 분명한 인생의 존재의 목적이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내 어머니의 모태를 통해서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했는가? 그저 자연인으로서 인생을 발버둥 치며 먹고 살기 위해서 그런 단순한 목적을 위해서 나를 존재케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목적을 위해서 분명한 목적의식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어머니의 모태에서 조성하시고 창조하셨다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우리의 어머님, 아버지가 나를 낳아주신 것 같으나 나의 부모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으시고 만드신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이런 고백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주제가 되십니다. 아까 살레망 멜기세덱이 뭐라고 고백했어요?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 뜻이 뭐라고 했어요?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 성도도 하나님을 향해서 항상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를 만드신 창조주, 천지의 주제가 되십니다. 하나님께 이 고백을 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누가 주인이냐? 만든 자가 주인인 거예요. 성경은 너무나 명확하게 주인이 누구임을 말하고 있는데 만든 자, 창조자만이 주인의 자격이 있다고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어요. 우리 역대상 29장 12절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여러분 이 장면은 뭐냐? 사실 성전을 다윗 왕이 짓고 싶었으나 그 아들 때 솔로몬에 가서 성전을 짓거든요. 근데 다윗 왕은 손 놓고 있었던 게 아니에요. 어떤 일을 했냐? 나중에 그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 굉장히 많은 물질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백성들로 하여금 성전을 위한 어떤 물질과 예물을 준비시킨 왕이 그 아버지 다윗 왕이었어요. 근데 그 다윗 왕부터 손수 굉장히 많은 물질과 금을 하나님께 성전 건축을 위해서 드렸습니다. 그것을 본 그 이스라엘 백성의 그 지도자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모든 지도자들이 굉장히 많은 물질을 성전 건축을 위해서 드립니다. 당연히 모든 백성이 하나님의 성전 건축을 위해서 예물을 드리는데 차고 넘칠 정도로 이제 좀 그만 드려라. 그 정도로 굉장히 자발적으로 백성들이 성전 건축을 위해서 물질을 드렸습니다. 이런 상황에 다윗이 얼마나 마음이 기뻤겠어요. 굉장히 기뻤겠죠. 그때 다윗의 고백이 기도가 역대상 29장 12절이에요.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만물의 주제가 되사 하나님은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십니다. 하나님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기 때문에 부와 귀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고 말미암는 것입니다. 인간은 스스로 힘이 있고 노력해서 부유하게 되고 강하게 되는 줄, 귀하게 되는 줄 착각하고 있지만 그 인간을 강하게 하고 부하게 하고 존귀하게 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됩니다. 왜? 하나님이 만물의 주제가 되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백성들이 막 성전 예물을 드리고 지도자들이 자신의 손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성전 건축을 해서 예물을 드린 것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다는 고백을 지금 다윗이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물의 주제가 되고 하나님이 창조주가 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우리 손에 물질을 주어졌기 때문에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뿐입니다 라고 지금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 아까 살레망 멜기세덱이 하나님을 향해서 천지의 주제란 말을 썼잖아요. 그 주제란 말이 지금 여기에 또 사용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말로는 주제라고 똑같이 단어로 번역되고 있지만 히브리 말로 보면 조금 의미가 달라요. 기본적으로 이 주제는 주인이라는 의미가 있지만 여기서 사용된 이 주제란 말은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냐? 통치하신다, 마음대로 다스리신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이 말은 뭐냐? 하나님이 만물을 다스리신다, 마음껏 주무르신다,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역대상 29장 12절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물의 주제가 되시고 하나님 마음대로 섭리하시고 마음대로 통치하고 다스리고 주물럭거리시니까 부도 귀도 강함도 하나님이 주고 싶은 사람한테 줄 수가 있다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좀 신학적인 성경적인 용어로 되면 하나님이 만물을 섭리하신다, 이 말이 되는 거예요. 그게 주제란 단어에 담긴 의미예요. 여러분 아까 하나님을 향해서 만물의 천지의 주제다 할 때 그 주제의 첫 번째 의미는 뭐라고 했죠? 창조자, 만드신 분이다. 근데 역대상에 지금 나와 있는 하나님을 향해서 주제다 할 때 이 주제는 섭리하시는 분, 다스리시는 분이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우리 유다서 1장 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그들은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여러분 신약 성경에서도 예수님을 향해서 주제란 말을 쓰고 있어요. 그럼 여기서 우리는 알아채야 되는 거예요. 아, 예수님도 하나님이시구나를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예요. 왜?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주제란 단어를 썼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향해서 쓸 수밖에 없는 그 단어를 지금 예수님에게 사용하고 있다는 것은 예수님을 향해서 우리 신앙의 선배님들,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했다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기에 쓰인 그 주제란 말도 조금 우리말로는 같은 주제지만 좀 원래 원어상으로는 좀 다른 단어인데 바로 지배권, 권한을 가진 자라는 의미가 이 주제에 담긴 의미예요. 섭리하는 자, 통치하는 자, 지배권, 어떤 장악력을 가진 자, 그게 바로 주제란 단어에 담긴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서, 예수님을 향해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성경에서 하나님은 주제가 되십니다, 이 말은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창조하신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지금까지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믿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 그 창조하신 만물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고 계신다, 지금 이 시간도 섭리하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섭리의 끈을 손을 놓는 순간 우리는 인간은 망하는 거예요. 우리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지구가 태양으로부터 일정 거리를 두고 있고 달이 지구로부터 일정 거리를 두고 있기 때문에 지구가 어느 정도 각도로 기울어져 공전과 자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인간이 살 수 있는 최적의 환경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근데 그것이 조금만 흐트러져도 어떻게 돼요? 큰일 나는 거예요. 우리는 불타 죽거나 얼어 죽거나 공기가 다 날아가거나. 여러분 그렇다면 지구와 태양과의 거리, 지구와 달과의 거리, 지구의 이 기울어진 정도 왜 변함없이 이렇게 유지를 하고 있을까요? 우연일까요? 지구와 태양과 달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그것을 어떻게 하고 계시기 때문에, 섭리하고 계시기 때문에, 꽉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이게 유지돼서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조만 중요한 게 아니라 섭리도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 어떻습니까? 애를 낳기는 낳되 그 아이를 책임지지 않는 사람이 많잖아요.
창조는 하되 섭리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하나님은 이 만물을 창조하신 그 능력이 충만하신 분인데 그 모든 만물을 변함없이 섭리할 능력도 또한 갖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만이 창조주 되시고 하나님만이 섭리하시는 섭리주 되신다는 그 고백을 한 단어로 묶어서 고백하는 단어가 하나님은 천지의 주제가 되십니다. 만유의 주제가 되십니다라는 신앙 표현이 됩니다. 여러분, 주인이 될 수 있는 또 다른 조건은 바로 간단해요.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자가 주인이에요. 제가 설교 서론에서 말씀드렸죠. 주인이 될 수 있는 두 가지 조건이 뭐라고 했어요? 내가 그것을 만들고 소유한 사람이 주인이고 그 소유한 것을 마음대로 주무를 수 있는 사람이 진짜 주인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만물과 우리를 만드신 분이시고 이 만물을 마음대로 주무르시고 섭리하실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만물의 참 주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 스스로 존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지음받은 존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의 출발점은 나를 아는 데서 시작되는 거예요. 신앙은 내가 피조물임을 아는 데서 출발되는 거예요. 내가 피조물임을 알 때 창조주 대신 주제 대신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생각을 갖는 동시에 하나님을 우리는 외면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섭리하시는 분이고 하나님만이 나를 지으신 분이라는 신앙 고백에서 출발할 때 비로소 우리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인간은 자기 인생을 소유하고 내 인생을 마음대로 할 수 있을 것 같으나 인생은 마음대로 되지 않음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요즘 어린아이들에게 네 꿈이 뭐냐 물으면 대부분 뭐라고 해요? 유튜버가 되고 싶다, 아이돌이 되고 싶다, 이런 거 많이 얘기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어렸을 때는 굉장히 큰 꿈을 꿔요. 그게 나쁜 건 아니에요. 근데 나이가 점점 들수록 꿈이 작아져요. 제 아이도 어렸을 때 꿈이 뭐냐 그러니까 아빠 난 수의사가 되고 싶어. 굉장히 쉽게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현실을 직면하면서 시험 성적이 나오는 것을 직면하면서 대학 가는 것도 쉽지 않구나를 직면하면서 수의사의 꿈을 점점 접어가고 있는 느낌이 좀 들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도 똑같이 그렇게 자라오지 않았나요? 점점 꿈이 작아지지 않나요? 그래서 지금 제가 이제 50이 됐는데 제 친구들을 만나면 우리의 꿈을 얘기하면 이제 거창하게 얘기하잖아요. 이제는 건강하게 평범하게 살고 싶다 이 얘기해요, 친구들이 다. 여러분, 더 놀라운 사실이 뭔지 아십니까? 그 예전보다 작아진 꿈, 소박해 보이는 별거 아닌 것 같은 건강하게 평범하게 살고 싶다라는 그것도 알고 보니까 너무 힘든 일이에요. 평범하게 사는 것만큼 쉽지 않은 일이 없다는 것을 나이가 들어갈수록 더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왔을 때 여러분의 인생 마음대로 됐나요? 여러분 자신을 바라봤을 때 내가 계획하고 꿈꿨던 내 인생이면 내 마음대로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주인의 조건이 뭐라고 했어요? 내가 만든 것이어야 되고 내가 소유한 것이어야 되고 내 마음대로 주무를 수 있어야 그게 진짜 주인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여러분 인생 마음대로 주물러졌어요, 안 졌어요? 안 됐잖아요, 내 뜻대로. 그때 우린 깨닫는 거예요.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닐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야 그게 지혜로운 사람인 거예요. 내 남편 마음대로 됐어요, 여러분? 처음 신혼 때야 서로 살아온 환경이 다르니까 그때 맞춰가는 어떤 상황이니까 잘 맞지 않고 컨트롤되지 않는 면이 있었지만 그래도 10년 지나고 20년 지나면 이제 맞춰질 줄 알았는데 여전히 잘 맞나요, 안 맞나요? 저는 20년을 살아보지 못해서 아직 제가 알 수는 없지만 20년 이상 살아보신 우리 선배님들 20년이 되니까 비로소 이제 어떻게 뜻대로 남편이 움직이고 아내가 움직이던가요? 자녀는 더 그렇죠. 전 시간이 갈수록 느낍니다. 내 손에서 점점 벗어나고 있구나. 내 컨트롤, 내 스라를 점점 이 아이가 벗어날 수 있구나.
사업도 마찬가지고 인생 사는 모든 것 하나하나가 내 뜻대로 되지 않음을 우리는 시간이 갈수록 나이 한 살 한 살 먹을수록 우리는 늦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이렇게 정의할 수도 있겠어요. 어떻게 보면 나이가 들며 우리가 인생을 산다는 것은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음을 깨달아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인생을 표현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이렇게 인간은 만들어진 존재이고 그 인생을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것은 바로 우리 인생의 주인이 우리 인간 스스로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증명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마음대로 주무르고 섭리하실 수 있는 하나님만이 주인임을 지혜가 있는 자라면 우리는 인정하고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여러분이, 내가, 우리 인간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 인생의 주도권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내 인생의 주도권이 있음을 의미하는 성경 구절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를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러분, 이 바울 사도의 고백은 우리 성도 모두의 고백이 되는데 어떻게 고백을 하고 있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여러분, 못 박히면 살아요, 죽어요? 죽죠. 지금 바울이 나는 죽었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 성도는 십자가 죽음만 믿는 것이 아니라 이어지는 부활을 믿는 신앙, 부활 신앙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 다 죽은 자들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다시 살아나요. 근데 중요한 것은 다시 살아날 때는 나로 살아나는 게 아니에요. 여기 지금 뭐라고 말합니까?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누가 사는 거라?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가 살아나서 예수가 사는 인생을 사는 자들이 성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죽은 자가 어떻게 주인이 될 수가 있어요? 옛자 우리는 다 죽었다니까요. 십자가에서. 죽은 자가 주인 노릇을 하려고 하면 어떡하냐는 거예요. 주인이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지금 누가 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의 삶의 주도권을 쥐고 지금 살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안에 살고 계신 예수만이 여러분 인생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우리 히브리서 11장 8절을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집에 가서 꼭 한번 읽어보세요. 우리 믿음의 장으로 기독교인들 사이에서 굉장히 유명한 장이 히브리서 11장인데, 왜냐하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사라는, 믿음으로 에녹은, 믿음으로 우리의 선진들은 이러이러했다가 쫙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우리의 모습을 지금 담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것을 우리가 한국말, 우리말 문자 그대로 오해하면 안 돼요. 아,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결단했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사라가 믿음으로 애 낳아야지 했으니까 애를 낳았구나. 에녹이 죽지 않아야지 결단했으니까 승천했구나. 이런 믿음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여기 나온 믿음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한 상태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 이 말은 하나님의 능력이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으로 끌고 들어갔다예요. 아브라함이 원하든 원치 않든 간에. 여러분 보세요. 아브라함이 작정하고 계획하고 자기 뜻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자기 인생의 목적이고 주인된 삶을 스스로 살았다면 어디로 가는지 알아야 돼요? 몰라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밖에 잠깐 휴일에 어디를 놀러 가도 아무 데나 막 가요? 아니면 여러분이 계획하고 가요? 계획하고 차를 타고 하고 몇 시에 출발하고 삼겹살은 몇 근 사갖고 다 계획해요, 안 해요? 다 계획하잖아요. 알고 가잖아요. 왜 알고 가요? 여러분이 그 부분에 있어서는 주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지금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던 거예요. 가나안 땅이 어딘지를 알고 아브라함이 계획해서 간 게 아니라 어딘지는 모르지만 가나안 땅으로 지금 가는 거예요. 왜? 누가 이끌고 가기 때문에? 믿음이 아브라함을 지금 목덜미를 잡고 이끌고 가는 거예요. 믿음이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능력이 아브라함을 지금 이끌고 가는 거예요. 이 모습에서 우리는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아, 아브라함 그 인생의 주도권은 아브라함에게 있지 않았구나. 아브라함은 모르고 가네? 그럼 이끌려 갔다는 소리네? 그 아브라함의 인생의 주도권은 하나님에게 있었구나. 그 인생의 주도권이 나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에게 있다. 이 말을 우리가 성경적인 신앙적인 용어로 바꾸면 그걸 믿음으로 이 말인 거예요. 그게 믿음으로예요. 하나님에 의해서 이끌려가는 것, 그걸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아브라함 인생에 있어서 주제가 되시고 주인이 되신 분은 아브라함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성경에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기록해 놨을까요? 잘 봐라. 아브라함이 자기가 주도해서 주인 돼서 인생을 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만드셨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인생을 주물럭거리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그를 가나안 땅으로 이끌고 가셨다. 아브라함 인생의 주인은 누구셨다? 하나님이셨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성경을 읽고 있는,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성도의 인생의 주인도 누구다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다. 네 마음대로 갈 생각하지 마라. 그러니까 여러분,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뭐냐? 우리가 하나님께 와서 기도하잖아요. 많은 크리스찬들이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나 이런 꿈을 갖고 있습니다. 나 이렇게 되고 싶어요. 이런 모양으로 내 가정을 꾸미고 싶어요. 이런 모양으로 우리 교회를 운영하고 싶어요. 어떤 인생이 이렇게 되고 싶어요. 이 길을 내가 열심히 갈 테니까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힘 없인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라는 말을 붙였기 때문에 이걸 믿음의 기도로 착각해요. 근데 그 중심은 뭐예요? 하나님, 내가 내 인생의 주도권을 가지고 이렇게 내가 계획하고 이렇게 내가 되고 싶으니까 하나님은 그저 옆에서 이렇게 도와주시면 됩니다. 그럼 여러분, 그 인생의 주인은 누구라는 거예요? 나잖아요. 난데 하나님은 단지 옆에서 도와달라고 말하는 것뿐 아니겠습니까? 믿음의 기도는 뭐냐? 하나님, 내 인생의 앞길을 나는 모릅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합니다.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주무를 수 없습니다. 내 남편, 아내, 자식조차도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없는데 내 환경과 내 사업과 이 모든 것들을 내가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물러 주십시오. 하나님이 이끌고 가주십시오. 그러면 비록 그곳이 내가 원하는 모습이 아닐지라도 반드시 선한 곳으로, 선한 모습으로 복된 자리로 하나님이 이끌고 갈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에게 주도권을 내어주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고백해서 이끌려져 가는 인생을 사는 것, 그게 믿음의 삶이고 그게 성도의 삶이 되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몇백 년 전에 우리 신앙의 선배님들이 암송하고 가르쳤던 이 소율이 문답 제1번을 한번 읽어보고 말씀을 마치도록 할게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만을 여러분의 영광 삼으시고 하나님만을 여러분의 주인으로 고백하라고 우리 인생을 창조하신 거예요. 그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대로 하나님에게 이끌리는 주인된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는 믿음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